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나의 소망을 주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작년 이 시간 2020년 송구 영신 예배는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지를 못하고 비대면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하고 비교해 봐도 사실 지금이 더 코로나 확진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달라졌죠. 작년에 드릴 때 올해는 한 3월쯤 봄 되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여전히 올 한 해가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그냥 평범하게 맞이하던 우리 일상들이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홀로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고 사람과 관계를 갖지 못하고 홀로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자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주님이 함께 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스크를 써서 잘 표현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과 눈길을 담아서 인사 한번 건네십시다. 참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참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나간 2021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 20분이 후면 지나갑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나간 시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앞으로 다가올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은 오로지 여러분과 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나간 날 지나간 시간들이 우리를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붙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되돌아보면 혹시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이제 지나갑니다. 더 이상 지나간 날들을 괴로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시는 그 시간 곧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날들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은 우리 가운데 소망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날들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날입니다. 이 송구 영신의 시간, 새롭게 다가오는 우리의 시간들을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지나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시간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가올 소망의 날들을 붙잡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만큼 우리 가운데 더 큰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나간 날들을 돌려보내며 새롭게 다가오는 그 날들의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2022년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왕성한 부흥을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가 다가오는 2022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소망이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새로워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소망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소망이 작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라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도, 고통받을 때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이 소망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2021년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에도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너무나 컸기에 소망이 잘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에 잘 보여지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고통스럽고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주신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의 닷, 풍랑과 폭풍이 불어쳐도 이 닷이 배를 붙들어 주는 것처럼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플 수는 있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의 사람입니다. 모두 다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이 소리쳐 외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라.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이렇게 소리칩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수레를 타고 쫓아오고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 소리치고 외칩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그때에 모세는 그에게 있는 이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외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의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망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거예요. 주께 소망을 두어라. 우리의 소망이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두라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도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어려워도 지켜야 될 도리들이 있죠. 상인들은 이 어려움을 틈타서 한몫 잡아보겠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농부들은 종자 씨까지는 절대로 허비하지 않습니다. 남겨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장 급하다고 이 소망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처음에는 그것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 독이 되고 맙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 역시 사라지고 맙니다. 소망은 절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데 내게서 이 소망이 사라진 듯 보여지면 나는 힘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6장 17절 18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오직.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죠. 3절에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때로 이 말씀 앞에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코로나 때에 나를 도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는데 난 그래서 이 말씀을 동의하지 못하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귀인을 만났어. 진짜 내 삶에 너무나 좋은 사람을 만난 거야. 그 사람이 나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했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쇠가 아니지 않습니까? 힘을 들여 수고하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돕고 있는 그 사람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4절을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호흡이 끊어질 때가 있다는 거. 아무리 나를 돕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것 같은 사람도, 그렇게 했던 사람도 결국 흙으로 돌아갈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잠깐은 좋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함께 공유해 가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거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떠나도, 그 사람이 연약한 자리에 빠져도 나를 돕는 이가 계신다, 하나님이시다 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인생도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너희 소망을 주께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인 거죠. 그것이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일입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들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내 것인 것 같았는데 빌립보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인생은, 복된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재능이, 이 재능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인생, 그 인생이 참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바라라,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동거하는 사람이에요. 동거.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예수를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예수와 상관없는 일이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동행하시고 연합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내 뜻을 다 성취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내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나는 그 고백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3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소망을 주께 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부르짖고 외치십시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연말이 되거나 마지막 시간들이 되면 결산을 하고 그 결산하는 때에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대중의 인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연예인들, 그런 상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가장 먼저 첫 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할까? 듣는 우리는 같은 얘기를 듣는 것 같지만 그 사람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라 여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제지한다 할지라도 하고 싶은 거죠. 상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번색 드러낼 필요 없어. 감추면 돼. 드러내지 말고 그냥 감춰.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러고 싶지만 소망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영혼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 그 소망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를 바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면서 내 소망을 주께 둡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지금처럼 나와 연합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 그대로 더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게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바라보십시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을 잠깐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그 삶이 어떤가 보십시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일까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거죠. 찬양하라.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그의 삶이에요.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었습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해의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성도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재능, 우리 가운데 주신 기회를 가지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일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을 갖게 하고 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셨는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시편 71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외치십시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새해가 다가옵니다. 이미 카운터가 됐는데요. 새해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새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아멘.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권면했던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2022년 한 해가 여러분 안에 소망으로 가득 차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통하여
또한 여러분의 영광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장 마지막 시간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누군가는 이런 삶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기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옵소서. 하늘의 소망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안에 채워주옵소서. 시작된 2022년이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걷는 모든 한 해가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새해 첫 소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탁은숙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